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 만 백성에 정의를 베푸는 야훼의 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훼의 종 4개의 본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42장에 있었던 야훼의 종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고난받는 종 4가지 본문 가운데 넓게는 4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지만 좁게는 4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첫 번째 야훼의 종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까지, 좁게는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좁게는 50장 4절에서 9절, 마지막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고난받는 종 4개의 주요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갈수록 특별히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보다도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야훼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라기보다도 정의를 베푸는 야훼의 종으로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해서 이방의 빛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전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만 백성을 이루고 있는 만방을,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야훼의 종이라기보다도 만 백성의, 그리고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야훼의 종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온 세상 만 백성의 정의를 베푸는 야훼의 종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 1절부터 그 이유까지 보느냐 아니면 1절에서 4절까지만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1절에서 4절까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절부터는 이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을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특별히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적용됐던 말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쓰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매우 친밀했었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모든 뛰어난 칭호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약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이 표현은
이 학자들, 특별히 조직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본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내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을 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표현도 동시에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런 독특한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았냐라고 하는 표현, 성령 충만하냐라는 이 아주 적용적인 표현이 지금 우리로서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표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잠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그와 함께하는 매우 특별한 야훼의 종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방이라는 것은 고임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실은 이 고이라는 이 표현은 뒤에 복수를 붙여서 고임이라고 하지만 임은 이 뒤에 복수 명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방, 네이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성들,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고이라는 말을 쓰면서 유대인과 구별시키려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이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단순히 이방이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열방이라고 보는, 온 세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매우 재미난 표현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는 이 4절의 표현과 1절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두 표현이 맞물려서 저는 이방을 바로 세상의 정의를 베푸는 야훼의 종으로 보았고 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보면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기간 동안에 이 갈릴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넓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 고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고발하려는 자들,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행위를,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 아픈 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 본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이야기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즉,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붙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던,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베푸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의 정의를 어떻게 베푸는 것이 진짜 정의를 베푸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 것으로서,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식일을 어겨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조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로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하는 말씀에 적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처럼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이사야에서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첫 설교로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은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뭐 어떻게 하였다, 오늘날에 이것이 설교라고 하면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만 읽고 끝나는 성경 봉독과 또 그것을 해석해서 펼쳐서 이야기해주는 설교하고 구분시키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베풀다 야차를 말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베풀다, 이 야차는 단순히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이 야차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수정해서 올려놨는데 고포스 또는 컴포스입니다. 이 야차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법이 이런 것이야 라고 시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회전 금지법이죠.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정한 시간을 섰다가 우회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기간을 두고 계도 기간을 거쳐서 경찰이 직접 잘못된 것을 잡으면서 벌칙금은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춰서 가는 것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고포스, 컴포스 하면서 드러내 보이면서 이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42절에 있는 이 시행하다, 베풀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행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정의를 비로소 온전히 이행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정의를 베풀 수 있느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사실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언제나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정의일 뿐입니다. 힘없는 자의 편에서는 정의는 수단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특별히 17절부터 바로 이 19절에 있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본문이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은혜를 선포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쩌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가 오히려 더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18절은 이사야서 61장의 1, 2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42장의 야훼의 종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신년의 선포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간 적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를 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다르게 정의를 베푼다는 그 정의의 개념보다도 보다 큰 의미로서 더 큰 포괄적인 의미로서 희년을 선포하는, 희년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우리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하나는 정의, 하나는 희년의 선포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누가복음의 이 4장의 말씀은 이 두 개의 본문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일 듯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바로 눈먼 자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6절과 7절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선포는 사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표현은 이 42장의 이후에 있는 사역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에 이사야서 42장 1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에 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이 정의, 원어는 미시파트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할 때, 119편 할 때도 자주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미시파트는 바로 공의라는 뜻이었죠. 이사야서 4장 4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소멸하며 죄악을 씻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시파트는 대표적으로 재판에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서 4장에는 매우 독특하게 이 성령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 소멸시키는, 심판하는 재판의 영이기도 하면서 소멸하는 영, 즉 태우는 영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바로 이 더러움을 씻기시는 소멸하는 영으로서 이 심판하는 영과 맞물려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 4장 4절에는 명확하게 소멸하는 영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흩어져 있는 4장과 42장, 61장의 이 말씀들이 성령론으로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할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기도 하지만 바로 태우는 영으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소멸하는 영을 불의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5절에 보면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을 독특하게 5절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라고 보다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피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4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것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 그리스도 이 택한 종은 어떤 영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영에 내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이사야서 4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의를 외치면 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아주 잘 안다고 정의가 세워질까요? 저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의 강조죠. 네버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법을 많이 안다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칼자루로 휘두르는 법꾸라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세우는 이 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영적이고 육적인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루아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가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던 영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가득한 이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면서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정의로운 세상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그런 영과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를 표준 세 번역은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준 세 번역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정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진 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진리로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솔로몬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죽음을 받고 악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판결의 재판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3장 27절에 이 솔로몬 왕이 재판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서 판결이 두 번 나오는데 이 판결이 바로 재판 미시파트입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왜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솔로몬 왕의 재판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판결을 해서 이 잘못된 여인을 어떤 벌을 주는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특이하게 그냥 판결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내용보다도 판결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 심리하여 판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땅의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방의 정의를 세운다. 이것은 온 세상 만백성의 정의를 베푸는 예수님의 지혜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와 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것이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과 구분되지 않는 온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아주 잘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이 재판 이야기에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이 재판 이야기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이사야서 4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진리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다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온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결론을 잘 아시죠? 땅에 쓰신 글자라는 걸로도 유명하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 설교한다고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도 살리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 선하냐라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판결, 재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루는 하나님의 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판결을 예수님이 받아 적으셔서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두 번의 땅에 쓰시는 걸로 통해서 로마의 법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정의롭고 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어떤 정의입니까?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정의,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꺼져가는 이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정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정의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제 인생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해도 너무 많죠. 그런데 손에 10개를 꼽으라 하면 그 10개에 들어가는 그 인생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는 이것을 청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세상의 효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상한 갈대는 꺾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하죠. 꺼져가는 등불은 치우고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도 온 세상이 악망하는 그 살리시는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다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그리고 그는 항상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나가고 또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붙잡으시면서 정의를 세워주시고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태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소멸해 주시는 언제나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그 음성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그런 분이야라고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러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놀랍게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있었던 이 야훼의 종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이사야서 42장의 이 본문은 누가 또 사용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이 이사야서 42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본문으로 사용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도 이 이사야서 42장의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결국 누구에까지 확대되냐면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확대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이사야서 42장 여호와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빼놓고 주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방의 정의를 온 세상의 만백성의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